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인생 헛살았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그 중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는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노동을 하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시간은 애굽의 주권자들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가 된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여 낸다. 그러니 이 시간도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마음껏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좀 더 자자. 그렇죠? 좀 더 눕자. 예. 조금 더 쉬고 싶고 시간만 나면 딴짓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될 텐데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만 너희의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몇 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시간표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시간표대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왜 달력을 나눠드리냐. 연초가 되면요, 혹은 연말이 되면요, 내년 달력 달라고 막 난립니다. 막 요즘에 막 경기가 어려우니까 농협에서도 달력을 안 찍고 뭐 마을금고에서도 달력을 안 찍는다고 교회 달력 언제 나오냐고 막 그럽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달력을 거는 일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일이 뭐냐? 달력을 거는 일이죠. 그 말은 이제 내년의 나의 시간표는 이 달력 안에서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 달력을 받으시면 반드시 52주 주일에 대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기가 어느 계절에 있고 몇 월에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서 그날은 크게 미리미리 표시해 놓으십시오. 왜요? 그날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표가 나의 마음대로 365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뭐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이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은 매년 몇 번이요? 3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시간에서 이제 누구 중심의 시간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옮기라라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요, 노란색 글씨 나의 절기들이다. 뭐가요? 앞에 말했던 그 3개의 절기가. 예.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절기는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다.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너희들이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의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직장도 다니고 평소에는 내가 일도 다니고 평소에는 내가 학교에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그날 겹칩니다. 언제일까요? 교회에서 조금 힘 좀 주는 날 있죠. 부활절, 그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날 있죠. 우리 8월 달에 야유회 이런 거 가는데요. 교회에서 좀 힘만 준다 하는 그런 날만 되면 이상하게
밖에서 일도 겹치게 됩니다. 그날 꼭 어디 가야 되고, 그날 꼭 친척 중에 누가 결혼을 하고, 그날 꼭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 날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우리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어이쿠 오늘이 부활주일이었어? 어이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 아침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 미리 어제 갑자기 연락받은 거 나 거기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이겁니다. 모이라. 너희가 모이는 날로 공포하여서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들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들은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날들이란 이야기이죠. 뭐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절기들 혹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모습들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을지라도 정신은 절대 변경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무교절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유월절의 정신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의 정신도 살아 있고요. 뒤에 가면 수장절의 정신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종말의 초막절 막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알고선 요즘에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건 사람의 절기가 아닌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건 무교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6월절의 재앙 이후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6월절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고 6월절 이후 7일 동안 그들이 뭘 지키느냐?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거죠. 15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교병의 그 절기,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을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 날은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절기는 너희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문설주에 발랐어야 될 그 피가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피가 되고 우리가 그 피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르게 되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요.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지키라라는 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두 군데로 갈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수고를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죠. 수고하셨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6개월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란 이야기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서
첫 열매를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셨죠. 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아파도 출근하고 아파도 학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시간과 노력 앞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여기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의 절기도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행한 거다? 하나님께서 행한 거다. 그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절기.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맥추절이 이따 뒤에서 맥추절만 따로 볼 텐데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 우리 아마 밭에다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심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열매가 하나 딱 맺히기 시작하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열매가 맺혀졌네. 토마토가 알갱이가 이렇게 맺혀집니다. 감자가 이렇게 뭐 눈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왠지 맺혀질 것처럼 보이고, 또 고추가 이렇게 내려오고 가지가 내려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앞으로, 그렇죠?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걸 기대하게 되죠. 맥추절의 의미는요,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 첫 열매를 너희들이 거둠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걸 기대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한다라는 건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저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합니다? 저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하고 같이 가요. 나중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종말의 초막절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지금 수요일 하잖아요. 끝부분에 가면 그 종말의 초막절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17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하라?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3대 절기를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후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그 무교절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주, 7, 7에 49, 49일 이후에 지내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죠.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 됩니다. 그날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에는 그 모든 곡식들 그리고 포도를 다 수확해서 그거를 저장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요, 6월절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공동체 교회가 생긴 이후에 앞으로 열방의 땅끝까지 뭐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 교회들이, 믿는 성도들이 맺혀지게 될 거다.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종말의 완성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 무교절 혹은 6월절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초막절 우리가 이제 종말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우리의 개인의 시간표 안에서도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그 날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구약으로 그냥 다 끝나버렸을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계속 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으로 점점 성령의 은혜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절기들의 구원의 은혜를 더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헌금 걷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다양하게 교회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예. 헌금을 걷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뭐 하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의 날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의 삶에, 세상의 시간표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있었는가,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의 세 가지를 기억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앞에 읽은 것처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를 누가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완전한 추수를 소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맥추절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의 앞으로 연말이 되면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거둔 이 결실들, 이 열매들, 첫 열매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림으로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거기 끝에 보세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하라? 보이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으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이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과 세상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이 지역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올해가 끝날 때까지, 아니 이 교회가 주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절기는 다시요.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